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았는데 이 말씀이 다 들렸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셔서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팔복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요까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사는 그 삶,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긍휼히 여긴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행동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 형상대로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명제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뭐가 있어야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신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주시거나 사랑하실 때는 어떤 조건을 내걸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우리가 포커페이스한 말 있잖아요. 싫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는 모습으로 내색하지 않는 인생. 이게 참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가들이 이야기할 때 50%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다. 정치인들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가끔 한국 뉴스 보다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말끝마다 국민들을 들먹여요. 근데 국민들의 생각이 저럴까? 너무 쉽게 들먹이는 그 모습이 지금 어떤 데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싫으면서도 좋은 척하고 자기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싫으면 왜 싫은지 얘기를 하고, 내가 이래서 당신 싫다, 고치자,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화해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냥 가슴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연합회의를 하면서요, 정말 때로는 참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뭔 행사를 하면 꼭 이게 사진을 찍어야 돼. 어려운 사람 도우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자.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제대로 뭘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는데, 근데 너무도 당연하게 많은 것들을 뭐 했다 그러면은 플랜카드 걸고, 뭐 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했다고. 저런 거 안 하면 안 될까? 그냥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거 얘기 안 하고 그거 기사화 시키지 않고 안 하면 안 될까? 제가 늘 갖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찍으려고 저 뒤쪽에가 있으면 카메라가 대부분 이렇게 찍다 보면 뒤에 있는 거 잘 안 보이겠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쓸 때가 많은데, 제가 참 그래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쇼업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면서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저걸 받으실까? 기도도 골방에 가서 하라고 하면 그냥 골방에 가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뭐 했다, 이런 거 했다. 저는 하나님 별로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뭘 자랑하고 떠벌리고 뭐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조용히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남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도와야 할 사람은 돕지 않고 그냥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무엇을 도와주고 나누는 것,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너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너에게 고통 주고 오해하게 만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가는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자. 그게 송구영신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 상대방이 받아주든 아니 받아주든 내가 내 자신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그거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말해. 지나가는 해는 다 털어버리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자, 그런 의미로 예배 드리는데 12월 한 해가 가도 11월이나 10월이나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송구영신 예배지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무당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당을 따라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건 달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평생 편하지가 않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변해야지 나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헌금 내면 복 주신다, 주일 예배 가면 복 주신다, 11조 하면 복 주신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번째 헌금이 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나는 근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 1,000번째 헌금? 성경에 어디 1,000번째라는 그 헌금을 내라는 말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렸지 1,000일 동안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처럼 착각들하는 거예요. 참된 복은 내가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힘들지만 내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말이에요. 네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너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네 고집을 꺾고 네 의지를 꺾고 그냥 살아. 바보가 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내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 가도 대면 하려고 그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면서 생각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우신 카톡이라도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풀고 지나가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내가 책망받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핑계거리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싫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싫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하면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도 내가 용서했다. 그 말 앞에 우리가 무슨 이유와 불평을 댈 게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헬라어의 그 참된 의미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내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배락 맞아 죽었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궁핍한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잊고 산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이 내게 100% 준 만큼 하고 살아요. 내가 10개 받았으면 8개까지는 내가 최선 다해서 돌려주자. 이게 세상적인 방법의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의미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저도 다 못 지킵니다.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묵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데 마지막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변명할 게 뭐 있을까? 오히려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하나님 앞에 책망 많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고치려고 애쓰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자존심이 강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 잘 못하는 거 아시는데 그걸 꺾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12월 달에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털고 갈 건 털고 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는 그 마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하실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들이나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긍휼히 여김을 갖고 산다면 세상이 시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 중인데 저들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손에 본 만큼 갚으라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저들이 지금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마스라는 이 단체에서 땅굴을 파고 돌아다니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바다에서 아예 물을 끌어와 가지고 말이죠. 그 땅굴 속에 땅굴이 지금 500개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참 머리 좋지요. 바닷물을 끌고 와 가지고요. 그 땅굴에다가 그 바닷물을 집어넣으려고 배수 펌프하고 다 준비한 거예요. 여기 땅 하면 한번 틀기 시작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500개의 땅굴 속에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바닷가에서부터 그 파이프 다 끌고 와가지고 이제 가자지구에다 설치해가지고 땅굴 앞에 지금 그 호수를 틀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그것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비와 용서 있다면 그렇게 안 하지요. 근데 그들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저는 요즘 그 사태를 보면서 한옆에 이해가 가는 게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살면 주변 국가들이 저렇게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합쳐봤자 경상남북도만한 그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강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독하게 만들고 지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만들었을까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땅을 갖겠다고 땅 따먹게 하겠다고 서로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들이 그걸 다 가져서 지금까지 갖고 있나요? 징기스칸이 유럽의 반 이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몽골 지역에 그걸 다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덧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유럽을 지나가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니, 이 땅덩어리 가꿨다고 크다고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을 위해 왜 저렇게 피 흘리며 죽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잠자리도 평안해집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 때문에 맘 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거 생각 안 하고 두 다리 뻗고 자요. 나 혼자 씩씩대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 걸린다니까요. 그러다니까 병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들이 안 걸리나요?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면서도 기도가 되나요? 우리가 너무 뻔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기도한다.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그 의미 속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따라 산다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과 구호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는 본문에 나오는 8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내용을 실천하며 세상에서 살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몇 있을까?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화염병을 집어던진다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남을 미워하고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심령이 왜 주님이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생각에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가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니까 그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아도 그가 주님께로 받은 이 귀한 복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는 가식적인 거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 시대에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하셔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본인은 한 바퀴는 거예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사신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마지막 일제에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못 위에 걸으시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심정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호보다 우리가 삶으로 행동하는 모습 보이는 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상대방이 감동하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병든 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아니면 쟤를 누가 도와줄까? 내가 아니면 제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오늘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수가성의 여인 안타까우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가진 것은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고민 속에 살아가던 그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말씀보다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삭개오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 얘기하자마자 그 삭개오가 집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장만해서 쫙 베푸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저 예수님 삭개오 집에 가서 식사하실 뿐이었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가 베풀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좋고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집에 찾아가시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기에 삭개오 자신도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된 의미는, 대강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살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언제 올까? 여러분, 그들이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자유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평안히 살아보다, 고통 속에서 벗어났나 보다 그랬더니 웬걸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종살이를 살았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시고 무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3, 4대를 멸하겠다. 여러분 3, 4대를 멸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3, 4대를 멸하겠다는 말은 그 집에 씨를 말리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손주,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안 대가 끊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3, 4대를 멸하시겠다, 3, 4대 멸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한 집안에 그냥 대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살면 고난당한다, 고통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거렸거든요. 아니,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까? 자, 그런데 BC 586년을 끝으로 북왕국은 이미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70년 동안 잡혀가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냥 예수 하나만 죽이면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의미 없이 던진 그 한마디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게 되는 거예요. 거의 3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세월이지.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대강절의 의미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가 남을 도우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저는 그래서 늘 믿고 사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도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 저 그거 믿고 삽니다. 그거 믿고 목사 30년 살아왔습니다. 내가 남을 도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주의 일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 책임져 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십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만큼 나누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큼 필요한 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작지만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려고 애쓰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교회가 되고 싶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한 마음이 내게 있을까? 성경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웃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 해가 다 지나기 전에 화평케 하는 자, 화해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